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저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 시간을 통해서도 이 청지기에 대한 우리의 이 직분을 자세히 공부했고, 특별히 퀴즈 대회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복습과 공부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았죠. 생명도 받았고, 또 건강도 받았고, 또 여러 재능도 받았고, 시간도 받았고, 또 우리의 자녀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또 여러 사회 직분도 받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청지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라는 말은 이처럼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 한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다 이 청지기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청지기 직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관할하는 대총회에서, 또 북아태 지회에서도, 또 각 합회별로도 이 청지기 부장을 따로 세워서 특별히 이 사업을 우리에게 늘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아갈 때 그 맡기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 교과 퀴즈에도 안교 시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쓰이는 것이 재물입니다. 다른 말로 경제라고 하죠. 경제.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214회가 나왔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218회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관해서는 얼마가 나왔다고요? 3,000배, 약 3,000회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27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한 17가지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든지 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것이든지, 이 성경에 이처럼 이 빈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성경은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죠. 이만큼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부 사상, 청빈 사상 있듯이 이 재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돈은 좀 나쁜 거다. 돈을 너무 밝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재정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고, 별 그건 신경 안 쓰고 산다고, 뭐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뭐 주시고 뭐 이 재정은 내가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재정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재정을 우리 오늘 안교 시간 퀴즈에도 나오듯이 우상시하고 그 재물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재물을 탐하든지 재물에 빠지는 것이 문제지 그 재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탐내든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든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재물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이 재물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신 것처럼 여기 이 재물을 헌신함으로써 이런 이 성전을 건축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재정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요즘 우리 튀르키예 또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이 한국의 복음 전도 사업과 교회 기관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저 오지에도 가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이 재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재정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돈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사용하는 법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한 일과 거룩한 일에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질은 많지만은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반대로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선한 일과 남을 돕는 일에 기꺼이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한 풍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처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기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처럼 그 중요한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축복은 항상 성경에서 이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시험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이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궁에서 사람에게
재물을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11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 꼭 필요한 건데 억지로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자선기금이 아닙니다. 뭐 교회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이렇게 내는 자선기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찰스 박사라는 분이 교인 한 2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 그들의 삶이 더욱 번창하고 행복해졌다 하는 통계를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이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에게서부터 이 11조를 내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 모태 신앙으로 이 교회 안에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 아주 그 처녀 시절에 그 동네 언니에게서 재림 기별을 받아서 재림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우리 이 부모님이 신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을 하시고 또 저하고 이제 여동생 남매를 두시고는 한 3년 이렇게 살고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늘 이 수입이 생기면은 우선적으로 11조를 늘 구별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11조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25%를 늘 구별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구제금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수입만 그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는 선물, 물건으로 들어오는 선물도 늘 구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이 어떨 때는 이 헌금으로 구별하는 돈은 있는데 이 쓸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물도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늘 그것을 삶의 아주 원칙으로 삼고 늘 구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다 저희 남매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일찍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 공부를 사실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 삼육 교육을 꼭 시켜야 되겠다. 제가 이 지방에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전학을 이 태강 삼육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학비가 10배가 비쌌어요. 제가 저 지방에 있을 때 학비에 비해서 이 삼육 학교에 오니까 매달 내는 학비가 10배가 비쌌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제가 이 삼육동에서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매 이 학기에 등록금을 준비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뭐 불려가서 빨리 돈을 내라 이렇게 학교 재무 담당한 분들에게 이제 제가 채권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학기에 돈이 준비된 적은 없었지만은 못 낸 적은 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또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이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또 대학에 와서는 야경도 하고, 또 경비도 하고, 또 방학이면 농장에 가서 대학 농장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수익이 생기면은 우선적으로 11조를 늘 구별했어요. 그는 제가 이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죠. 우선적으로 늘 구별하다 보면은 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 11조 낸 이 헌금의 기록을 쭉 이렇게 더해 보면은, 제가 올 한 해 이 정말 뭐 노동한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입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나 할 정도로 매번 놀라운 11조의 금액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언젠가부터는 한
뭐 5, 6년 한 20여 년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수입의 또 다른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드리는 거 말고 또 다른 11조를 우리가 구별하기로 가정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이웃을 돕는 그 구제의 11조를 따로 이렇게 떼기로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대학 교직원 채플에서 이 제가 이렇게 또 다른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다음에 받는 이 경험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그것을 상당히 인상 깊게 생각하고 나도 이 본인도 이렇게 좀 실천하겠다 결심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분은 벌써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한 번은 그분이 이제 교수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를 여러 해 전에 이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기도 10분의 1을 또 다른 11조를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11조로 구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도 평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 말고 또 성경에는 이미 제2의 11조라는 게 있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11조. 그것을 구별한 분들의 경험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밖에서도 이 11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거부로 알고 있는 그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도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그 기록한 데 보면 8살 때부터 11조를 실천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록펠러는 이 11조를 실천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복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책도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큰 이 부를 얻게 된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0대 10대 80의 원칙이에요. 자기가 이걸 실천했더니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 이렇게 했어요. 10대 10대 80의 원칙이 뭐냐면은 자기의 수입의 10%는 11조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0%는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이 사람이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뭐 아주 세계적인 최고 갑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 그러지만 이 사람의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넘는 우리 돈으로 172조 원을 그 당시에 벌었습니다. 172조의 재산을 벌었어요. 그만큼 큰 재산을 모으게 됐어요. 그 비결의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늘 먼저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에게 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가 커진 다음에는 그 11조 계산하는 사람 직원만 40명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회사가 커져가지고 그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을 둘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록펠러는 이 기부 문화를 만드는 데도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부한 그 큰 신뢰가 그 어딘가 하면은 시카고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부를 통해서 시카고 대학이 설립되죠. 1890년에 그가 내놓은 기금을 바탕으로 시카고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시카고 대학은 현재까지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의 매우 이제 유명한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사실 그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지만은 지금 이 록펠러 재단의 막대한 기금을 통해서 아주 최고의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해 드리면서 그 대학이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거의 4번째로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이 록펠러의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재정은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어릴 때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늘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이 너무 가난한 집에 잘 살면서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 이 부모님을 좀 고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 어머니에게서 11조를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내는 걸 배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18살이 됐을 때 이제 성인식을 하고 동네 한 어른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자문을 구했더니 그 노인이 대답해 주기를, 그래, 너는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근데 너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이 비누 만드는 걸 잘했습니다. 치약, 비누 만드는 걸 늘 집에서, 그걸 내가 참 잘 배워서 그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 분야에 너는 일을 좀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분야에,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의 일을 해봐라. 그럼 아마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훗날 사업을 해서 잘 되게 될 때 그 사업을 한동안 언제나 꼭 10분의 1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노인도 그런 자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비누 제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말단 직원에서 이제 중간 또 간부가 되고 마침내 그 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세계적인 이 치약 상표가 된 이 콜게이트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잘 아시는 콜게이트 회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콜게이트는 노인의 말을 늘 기억하고 평생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고 수익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10분의 2를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리고 10분의 4를 드리고, 그 기록에 보면 10분의 5까지 드렸다 이렇게 해서 15조까지. 이 사람도 회사에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미 끝난 사람이지만은 그 뉴욕주 중심인 그 해밀턴에는 이 콜게이트의 이름을 딴 콜게이트 대학이 있습니다. 1819년에 설립된 대학인데, 이 대학도 뉴스위크지가 뽑은 신 아이비리그에 선정된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재정을 부욕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은혜를 크게 받은 한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행복을 두지 말고 11조가 늘어나는데 행복을 둘 때 그 재물이 온전한 축복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돈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기분이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마음이 기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제가 늘 이 배운 습관 때문에 뭐 어디서 수익이 생기든지 하면 제가 바로 이렇게, 요즘에는 그 뭐 이 온라인 그 통장들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바로 계산을 바로 해서 이렇게 11조 통장으로 돈을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일이 그렇게 돈을 찾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드리고 나면 저도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이 저희 대학교에는 이 헌금 봉투에 1년치 저기 칸이 다 쳐서 거기다 늘 써내는데, 제가 이렇게 한 해 끝나고 이렇게 헌금 낸 월정 헌금이든지 또 뭐 이렇게 그 11조 낸 기록을, 감사헌금 낸 기록을 이렇게 한 장에 표시해서 내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제가 이렇게 11조 낸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미 막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미 이 축복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이 약속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적으로 이 11조의 축복이 더 흘러넘치기를 기원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가르쳐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면은 평생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생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년에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근년에 우리 교회 안에는 11조를 교회에 바치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이렇게 그 뭐 해외 선교에도 보내고 또 뭐 이렇게 자기 이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이렇게 쓰는 교인들이 종종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있어 보면 미국 교인들 가운데도 뭐 교회 11조를 냈는데 대청회가 제대로 돈을 안 쓴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에다 바칠 마음이 없다고 또 뭐 어떤 분들은 합회가 뭐 이 11조를 제대로 안 써서 내가 합회에 이제 11조 낼 마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따로 떼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알아서 그냥 헌금하고 어디 뭐 중국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지방에 좀 어디 한 주일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집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그 뭐 공동체 생활을 좀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인데 집회가 다 끝났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어디 조용한 데 데려가 가지고 그 모아놓은 11조를 가방을 꺼내더니 그 11조를 저한테 이렇게 주고 목사님이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이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따로 모아놨다가 뭐 필요한 사람 오면 자기가 선교사업에 쓰라고 인심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이걸 교회에 내시라고 교회에 내시라고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증언 9권 52페이지 보면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부양을 위하여 주님의 금고에 성실하게 바쳐져야 할 11조를 내지 않고 보류해 두고 있다는 가르침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도 그런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이 교회 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뭐 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는 내가 11조를 낼 마음이 없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 증언 9권에도 좀 보면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11조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보류해 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사태에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유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 중하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그 앤드류스 공부를 하면서도 이 좀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 치과 의사들 이렇게 젊은 그 외국 형제들 가운데도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교회에다 11조를 안 낸다고 자기는. 그 돈을 저기 뭐 외국 선교지에 자기가 직접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 선교지에 직접.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정자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 행정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드려야 될 11조를 내가 보유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언제나 존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창고에 우리의 이 11조와 헌금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데 너 날 섬기니까 억지로 내라. 성경은 억지로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구별함으로써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런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축복을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재물의 이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경제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이 자녀들에게도 11조와 헌금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12살 이전에 가르치면 거의 평생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4가지 잠깐 살피고 제가 또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대학의 여러 선교 소식을 잠깐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걱정에서 해방되는 비결 4가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소득의 첫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익을 얻든지 우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3장에도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소산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어려서부터 살아온 형편이 제가 넉넉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 박사를 다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고생스럽게는 살았습니다만은 빚지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빚지는 일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유로워졌어요. 불편하긴 하지만은 자유로워졌죠. 자, 그래 두 번째는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라. 아까 우리 퀴즈 시간에도 나온 문제예요.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라. 우리가 지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물질 관리가 재물이 이 청지기가 아니죠. 이 재정 관리를 할 때 자기 수입에 넘치게 과분하게 뭘 이렇게 빚을 내서 쓴다든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당겨서 막 쓴다든지 이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 수입에 맞게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남의 눈에 맞춰 가지고 집을 장식하느라고 좀 옷을 비싼 걸 이렇게 남 보기에 좀 입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의 종이 되고 특별히 요즘 같이 금리가 오르고 이럴 때는 이 빚이 많으면은 매우 경제 생활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도록 이미 우리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청지기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입당 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이 1년치 수입을 이렇게 다 헌금을 해서 바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아마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빚을 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이부인의 말씀에도 빚지는 것을 문둥병을 피하듯이 피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기관에 예를 들어 엘렌지 화이트의 그 권면에도 그 당시 어떤 그 학교 터를 얻는데 그걸 빚을 얻어서라도 그 터를 구입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권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빚을 지는 것을 가능한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은 이것은 남에게 이렇게 매이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특별히 제가 미국 생활을 잠깐 해보니까 미국 생활은 빚지고 빚 갚다가 인생이 다 가는 세상입니다. 사회 구조가. 집도 뭐 30년씩 빚을 내서 이제 마련하고, 자동차도 한 5년씩 그 매달 갚아야 됩니다. 빚다가 아프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뭐 힘이 빠지면 그때 집을 자기 소유를 가져도 그 빚 속에 그저 매이다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첫 수입을 항상 첫 11조를 먼저 주님께 바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또 우리 수입보다 지출을 우리가 좀 줄이도록.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 권면하기를 3번 생각하고 사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 묻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 묻고. 그 다음에 또 묻고.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어머니는 뭐 꼭 필요해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이 되면은 사도 되지만은, 꼭 필요하다고 사고, 뭐 세일한다고 사고, 뭐 하나 더 준다고 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돈이 막 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시지만 돈은 이 마음을 조금만 풀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뭐 잔뜩 모아놔도 절약을 하지 않으면 이 힘이 싹 빠져버려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뭐 방학에 아르바이트 하고 이래가지고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모으고, 참 돈을 모으는 건 훌륭하지만은 그냥 뭐 그 다음에는 뭐 저 유럽 여행 간다고 휙 다 써버리고, 이렇게. 그거는 돈은 모았지만은 맥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맥이 없다. 돈은 근면하고 절약을 해야 이게 힘이 생겨야 돼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쓰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자, 그리고 주님의 일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주님의 일. 다른 데는 잘 쓰면서 주님의 일에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돈이 많지만 그런 분들은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분인데도 주님의 일에 과감하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지혜롭게 쓰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여기 실물교훈에도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실물교훈 14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11조를 먼저 막 급하다고 딴 데 쓰고 나중에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그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잘못하다 보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규모에 맞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어렵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몇 가지 소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은 현재 전체 한 7천여 명 가까운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 한 200여 명 대학원에 이렇게 또 앞날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현재 한 550여 명의 이 석박사 또 학사생들이 있습니다. 석박사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있고, 그 중에 한 80여 명은 우리 재림 청년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이 몽골, 아프리카, 또 동남아, 중국 여러 곳, 인도 이런 데서 와서 아주 공부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외국인을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이 꽤 그래도 많이 이제는 알려져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서 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삼육대학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근년에는 저희가 이 새로운 신설 학과들을 좀 이렇게 몇 과씩 자꾸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인공지능 융합학부라고 해서
AI 반도체 전공하는 학과를 열어서 그게 지금 3학년까지 학생들이 올라와 있는데 삼육대학에서는 현재 제일 큰 학과입니다. 100명 정원의 학과로 상당히 큰 학과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과를 만들면서 또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국가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매년 한 10억씩 6년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관광 외국어학부라고 하는 것도 재작년에 만들어서 그것도 3학년까지 학생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 하나 신설해서 바이오 융합공학과라고 해서 요즘 뭐 바이오 화장품 또 제약 이런 분야 진출하는 학과도 만들었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2학년 지금 차 있는데 이것도 뭐 앞으로 좀 전망이 좋아 보이는 학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아마 금년에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학과를 하나 또 새로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이 시대의 흐름의 트렌드에 좀 더 이렇게 맞는 학과들을 신설해서 계속 좀 발전을 저희가 도모하고 또 이렇게 많이 외국에서 찾아온 학생들을 잘 양성해서 세계 선교 일꾼으로도 좀 내보내려고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성원과 또 기도를 통해서 대학에 이런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시 모집은 전국 경쟁률이 입시 경쟁률이 지원율이 전국에 4위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그리고 금년에도 한 전국 6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삼육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든지 이게 학과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서울에도 그것이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그 정도 어려움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 대학에는 교회가 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안 미션 처치, 요즘에는 이제 GMC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학생은 일본에서 온 그 교환 학생으로 온 학생인데 우리 대학에 이 코로나 때 와가지고 이 온라인으로만 공부하고 너무 외로울 때 이 AMC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외국에서 온 우리 교인 청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달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기로 했더니 집에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부모님이 일본에서 침례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침례를 또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을 인터넷으로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배운 복음을 어머니에게 계속 가르쳐가지고 그 어머니도 회심을 하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허락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은 이제 인도와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인데 가운데 있는 이 루시라는 학생은 원래 인도 이름은 맘따라고 한 학생인데 인도에서 기독교를 잠깐 접했지만은 부모님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못 가지게 해서 힌두 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못하다가 여기 와서 우리 인도에서 온 신학대학 석사 학생하고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기 같은 인도 사람. 그래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루스로 자기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학생이 침례 받고 간증을 하기를 이 지금 화학 이 분야 박사 학생인데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간증하기를 자기가 그 매달 지도교수 그 밑에서 이렇게 연구비 또 수고하는 월급을 받는데 하루는 자기가 먹는 기름이 자취하고 있거든요.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게 이렇게 뭐 음식 바르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다음 월급을 받으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자기가 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기름이 일주일 동안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다 떨어졌는데 계속 기름이 나와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침례 받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기적이 있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의 기적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년씩 해마다 한 10여 명이 1년간 1000명 선교사 또 뭐 골든 엔젤스 또 여러 그
PCM 여러 선교사들 나가는 학생들이 해마다 이렇게 한 10여 명씩 나가서 1년씩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선교사 파송식을 해줍니다. 수 헤랄드라고 해서 여기 지금 베트남, 몽골,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돌아가는데 선교사 임명식을 해서 너희를 고향에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한다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학생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장학금을 주면서 캠퍼스 선교사를 또 임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학생들 12명이 FSM, Foreign Student Missionary 선교사 임명을 해서 장학금을 한 학기에 뭐 한 100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지급하는 일을 하는데 이 장학금은 교수 부인들이 한 10여 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그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샵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한 7천만 원 이상을 모금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의 장학 혜택을 국가의 장학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은 국가가 100% 등록금을 다 줍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줍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줍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서 어떤 경우 조금 또 좀 나은 사람은 70%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가 등록금을 다 대주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대출하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줍니다. 삼육대학도 그렇게 국가 장학금을 한국 학생들을 주는 국가 장학금을 이렇게 통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수익이 1년에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정도. 많은 돈이 국가 장학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들은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 학비의 80%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그런 또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은 외국인 유치하는데 감점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돈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비가 아닌 이 교수 부인들이 이 장사해서 얻는 그런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충당해 외국인 학생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십니다. 또 여기 몽골 학생, 인도 학생들도 역시 이런 학생들을 캠퍼스 안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우리 재림신자 청년들이죠. 선교사로 임명해서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세레머니를 한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이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글로벌 미션 봉사대로 이 방글라데시 여기 삼육대학인데 우리 대학에서 한 5개 팀이 가서 그 현지 학교와 함께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했습니다. 뭐 물리치료, 또 아트 앤 디자인, 또 뭐 여러 이 분야별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까지 해서 한 20개 팀이 한 8개 나라를 지난 겨울에 거의 한 300여 명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방학마다 이런 세계적인 봉사를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대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그 잠비아에 있는 우리 대학 한 총장이 또 연락을 해서 우리 대학에도 와서 이걸 해달라고, 우리도 너무 어려워서 이런 봉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봉사도 좀 준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은 이처럼 외국에서 와서 공부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졸업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오는 이쪽 그 한편에 보시면은 로마린다 약대 교수로 가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육대학의 약대를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마치고 로마린다 약대 교수로 가서 아주 논문도 많이 쓰는 우수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수는 삼육대학에 와서 석박사를 다 여기 우리 대학에서 했는데 졸업하고 마운틴뷰 우리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학과도 우간다에서 와서 신학 박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 모세 마카라고 하는 분은 현재 연합회장을 작년에 선임이 돼서 연합회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고, 또 우리 이쪽에 철먼 바야르라는 이 우리 형제는 몽골인으로는 최초의 신학 박사로 지금 이 부부가 몽골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부인은 우리 한국인이고
또 신학 석사도 졸업하는 신학학과도 졸업하고 또 석사까지 한 아주 좋은 인재 재원입니다. 지금 아마 몽골에 우리 지회랑 연합회랑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마 거기 곧 교수로 아마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청년교회, 또 국제교회, 열린교회, 또 중국어, 몽골 뭐 등등 학과 교회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세계 학술 대회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65개국의 1,200명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해서 7개 분야의 학술 논문 대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올해 8월에는 현장에 우리 세계 한 120개 대학, 우리 재림교회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학술 대회와 함께 리더십 포럼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현재 한 30여 총장들이 오겠다고 지금 연락이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제적인 행사를 저희가 이번에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1년도에는 그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대회에서 지금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나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42개국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영상 인터뷰를 떠가지고 3일간 저희가 이걸 해외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선교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 대학에는 이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주일은 다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든지 해외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학은 이처럼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교, 우리 삼육대학이 세계 선교의 허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고, 둘째로는 이제 모금, 제가 이게 뭐 책임을 맡다 보니까 모금을 하는 것이 총장의 제1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총장들을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금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해 둘째 한 거의 120억 학교가 이 수익이 안 들어왔습니다. 뭐 다 체육관이고 기숙사고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금을 하셔서 지난 한 3년간 거의 달러로 하면 1,0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모금이. 그리고 미주도 제가 이렇게 몇 차례 모금하러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 누가 돌아가셔서 가고 또 전임 학장이 돌아가셔서 가고 이렇게 가는 길에 제가 좀 방문해서 미주 장학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2021년에 장학재단을 만들고 이제 모금이 들어왔는데 미주에서 들어온 돈도 한 200만 불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와주신 것이죠. 이게 뭐 그냥 가서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얻어올 수 없는 돈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의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건 연합회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30년째 국가가 의대 설립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뭐 계속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도 같이 좀 기도하셔서 대학과 또 교단의 이게 수건 사업이고 대학이 또 한 단계 이렇게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우리 재림교회 건강 기별을 전하는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큰 축복 11조와 이 헌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이렇게 11조 훈련을 잘 시켜서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더 크게 받아서 누리고 널리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